먼저 선교대회가 연기된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날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홍성윤 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주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일부 목사님 하시고 제가 2부는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도운동을 한국교회가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전도운동 지금 우리 교회만 전도운동 하자 떠드는 게 아니고 제천에서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표 잡고 한 명 1년에 우리 한 명 전도하자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중앙시장에서 차 주고 이러면서 전도운동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도운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현장에서 차를 주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정확하게 뜬구름 잡듯이 무슨 사람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가?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면 예수가 누구시며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인 사람에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다리 끊어진 브릿지가 끊어진 거 이렇게 주고 전달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확신 없으며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너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으며 그 사람이 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으며 그 사람이 왜 죄 가운데서 못 나오며 잘 모릅니다. 안 전해줍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요 전도지면서 전도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애들 바글바글 하고 우리 70년대 60년대 우리 애들 거의 대여섯 명 7명 우리 집도 5명이에요. 근데 한 분 한 분 중학교 1학년 때 죽고 4명. 그때는 바글바글 하니까 애들이 막 몰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필리핀 지금 똑같잖아요. 10가정 모이면 100명 모인다니까. 옛날에는 한두 가정 오면 애들 바글거렸다니까요. 지금 애 안 낳죠? 결혼 늦죠? 불임하죠? 오만 문제 다 와 있거든요. 애 1명 놓죠? 생활비 뭐면 지금 5명 4명 놓으면요 TV 나오잖아요. 옛날에 4명 놓으면 웃어붙다니까요. 지금도 소입사람 4명, 이영남 권사님 4명인데 이승문 권사님 5명인데 그러니까 상 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너무 상 주는데 옛날에는 상 안 줬어.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면서 여기에 말이죠 이렇게 딱 끊는 정관수술 딱 끊는 거 나오고 이랬다니까 옛날에. 왜 못 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전도능이 끊어졌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리고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시간표에 재림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조금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는데 위에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청소부를 하더라도, 변기를 닦더라도, 식당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인도 그 사람한테 은혜 받고 어떤 사람도 복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인가가 점검되겠죠.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지가 점검되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만 확인되면 되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영적 상태 점검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단이 볼 때, 마귀라는 놈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복음 전할 사람 한 사람 나오면 큰일 날 줄 알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디마다 늘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누를 제일 많이 건드냐? 저를 건드리겠죠. 옛날에는 사람 보면서 저도 시험 들고, 목사 저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뒷목 잡고 나도 바람 쐬러 나가고, 부목사 니 해라, 난 나갈게 라고 나갔다 오고, 나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이 자꾸 들더라니까요. 이거 속는 거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로 와서 내게 깊은 영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체험 제거 시키면서 갱신하게 만들고, 저는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이고 누굴 만나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장로됐다.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산다고 보거든요. 제 같은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 됐다, 제 같은 사람이 여성교회 됐다, 제 같은 사람이 지휘를 한다, 제 같은 사람이 교사를 한다, 제 같은 사람이 대학 청년부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 지금 상태로 내 같은 사람이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저는 한 사람 만나면 팀사에 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돕는 게 차 한잔 마시자 하면서, 차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만 마시는데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금요 상태로.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내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내 같은 사람이 부장이 되고, 내 같은 사람이 되면 그 기간 살릴 수 있다 확신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쓸 수밖에 없냐? 여기에 결론이 안 났는데, 여기에 아멘이 안 되고, 여기에 답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이 운동을 못하게 만들죠. 안 그렇겠어요? 문제 오면, 갈등 오면 갱신과 자립을 내한테 잣대를 대야지 누구한테 잣대를 댑니까? 아직도 원망 탓하고 됩니까? 시간표를 주면 그 시간표에서 뭐 해야 됩니까? 안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당신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현장에. 자, 그러고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봤잖아요. 30년 교회 다니는 권사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줄 알았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잘못 배웠다는 게 완전 틀린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메시지 듣고요, 내가 딴소리 합니다. 신비 얘기. 그래 사람이 미치고 팔짝 노릇 아니에요. 자, 그 사람에게 인생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의 답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구원의 길 하면 결과적으로 메시지만 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불신자잖아요. 신자라도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실제로 구원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네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할 때 없다 그러면 영접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을 네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권세를 주신다 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했다. 그 성령이 네한테 오신다. 그걸 받아야 된다. 방언 말고 뭐 다른 거 은사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영접 초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애를 낳았어요. 소이사모가 얘 영접시켜놓고 저기 영접시켜놓고 저기 영접시켜놓고 냅뒀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붙잡혀 삽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대에 살다가 일평생 자기가 운명 지옥 사주팔자에서 살다가 산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저주받아 지옥 가버립니다. 그것만 되느냐, 아이들에게 영적 대물림 100% 내려가 버립니다. 이건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 내 인생이 그랬구나. 자기 자녀 자기 가정의 문제를 좀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로. 그러면서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겠다 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는 순간에 마귀랑 대적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눌러있다가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일평생 종노를 시켰던 그놈이 갑자기 정신 차려가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됐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됐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에게 마귀가 그때부터 어떤 거 갖다 주겠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드러나게 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드러나고 막 교회 다니려 하니까 막 바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이하고 석이가 시험 치러 갔는데 송이라는 제천에 있는 애가 영접을 했답니다. 말씀운동 했나? 영접했습니다. 걱정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갑자기 말하면 뭔가가 이 아이가 탁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영접 바울 잘 보세요. 오늘 이 전도운동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접의 의미를. 영접하고 나면 이 아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구원받은 확신과 축복을 10년 돼도 모르는데 하루 듣고 얘가 하나님 자녀 축복 누려야지, 이제 기도하면 흑암 꺾이는구나 압니까? 태어나기만 했지 젖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양육이 들어가잖아요. 이 양육이 시급하다니까요. 양육이 시급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이 양육을 두고 내가 기다립니다. 일주일 뒤에 찾아가야지. 절대로 안 돼요. 영접 초청하고 영접했을 때, 메시지 주고 영접했을 때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이 들은 복음을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들어야 되는데, 매일 들어야 되는데 네가 시간상 그러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너에게 말씀 운동 해줄게. 말씀 들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하는 사람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말 안 하고 오면 마귀가 이 사람 건드려요. 자, 하고 왔어요. 하고 왔지만 양육을 언제 하느냐? 잘 보세요. 일주일에 약속을 잡으세요. 오늘 내가 금요일날 복음전에서 영접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만날게. 그러면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때까지 마귀가 엄청 역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이에게 전화를 탁 겁니다. 차 한잔 할래?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는요 커피 한잔 하자 합니다. 나옵니다. 그때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만납니다. 차 한잔 마십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영접하고 뭐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었니? 물어봅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 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나는 있잖아 불 같은 거 떨어졌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도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일주일 뒤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 사람까지 부담스럽게 느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메시지 듣다가 시험 들을 뿐데요. 나를 친다 이거예요. 이 희한하지요. 그 상태입니다. 상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염려와 모든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 갈등, 염려, 시험거리가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순훈 권사님이 그 집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생각 안 합니까? 고민 안 됩니까? 오늘 내가 답 주려고요. 우리 소희사모하고 예배 마치고 내가 답 줄 때 좀 어드바이스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보세요.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가 가만 놔뒀다.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제일 처음에는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 너무 좋으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시험 들 때 잠시 떠나가니라 했지 영원히 떠나가니라는 말 안 했잖아요. 잠시 떠나가니라, 은혜 받고 충격받을 때 잠시 떠나갔다가 또 옵니다. 와가지고 뭐하냐, 옛날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 끄집어내잖아요. 사람 갈등 못 넘어서는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엎어버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양육해야 되죠. 시간표를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시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녀가 된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틀 뒤에, 3일 뒤에. 그래서 제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라, 4번 만나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만나라 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왜 따라다닙니까? 저를 왜 따라오라고 합니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이 현장 가서 저 현장 가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학교 왜 참석하?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타고 틈타는 마귀의 세력을 시간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예칠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집중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영접됐는데 놔뒀다. 소유사모가 계속 영접만 하고 냅뒀다. 이 사람들요 완전 불신자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돌아가는 게 완전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랍니다. 내가 영접하고 나서, 아니면 그 걔 만나고 나서 더 이상해졌다, 이래 말한다니까요. 그래 돼 있다냐는 양육, 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까지 기다렸다. 여러분 양육을 할 때요, 영접하고 그 놔두고 일주일 동안 전화 안 했다,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두고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 기도 봐요, 전도 스케줄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예진이 아빠가 제가 이사 다 하고 거기서 복음 전해서 저 그때 다 듣고 그림책 보면서 다 듣고 영접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요번에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해요. 뭐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지금 시대가 그래요. 어려운 얘기 계속 하세요.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심성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해요. 착한다고 봐줘요, 마귀가? 더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저만큼 잘한 거 보면서, 야, 정말 저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같습니다, 이 정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진짜 믿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해놓고 양육하는 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기존 신자가 모른다니까요. 자기 혼자 들뜬다니까. 영접시켰다고. 영접시켜가지고 들뜨는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전대 뺏고 막대기 뺏고 지팡이 뺏고 신발 뺏고 옷 한 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했더니 제자들 흥분해가지고 귀신 쫓아 나가야 되이다. 전도 방법이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봐라. 그 평안을 받는 자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사람 팀 사역하고 나와라 했더니 진짜 문 막 열어주거든. 제자들 흥분해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걸로 흥분하지 마라. 너 다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는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해라. 하나님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영접 몇 명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운동, 영접되어 있는 사람 속에서 양육을 통해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이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상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최선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사람한테 감동받는 시간표가 그때를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식사 장소에 한마디씩 던지는 사장님 하나님 믿으세요. 일 일단 하고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 사모늘 속에 말씀 기도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 분명히 시간표가 오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사장님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한마디 던져보면 반응 오잖아요. 그 반응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나간다 하는 거 그거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갈등과 문제 오면 다른 거에 답을 찾지 말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 하느냐? 이번 주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20절을 딱 피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펴면서 왜 내 상태는 이런데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할까? 여기에 내가 다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야 아 내가 지금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상태가 지금 준비 안 됐구나. 이래야 갱신이란 말이 나오지.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양육받고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주위에 또 복음 받을 사람,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이 사람이 초청을 하든지 찾는 문을 찾는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 하잖아요. 알아듣겠죠?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 하지 내가 개인 다락방 하는 거에 전도운동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다락방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소희 사모님을 통해서 제천의 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갈까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보여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찬양이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병원에 입사했을 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뭘까? 의사, 수간호사, 환자에게 다 영향 줄 수밖에 없는 간호사가 한 명 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아니겠어요? 이해됩니까? 그걸 전도운동이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여러분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겠지요. 세상 살기 힘들겠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짜겠죠. 근데 저는요 원리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준비되고 복음 전할 준비가 되고 어떤 사람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뭘 하더라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되더라도 이것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경제의 축복을 받겠다. 이것이 완전 답이 안 나고 뭘 시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처음 동기는 다 그렇게 갖고 해요. 근데 처음 동기는 그렇게 갖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게 지속이 되거나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은 잘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일단 12제자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못 낚다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새벽 동틀역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밤새 수고 맞고 이슬 맞으면서 했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말씀 속의 흐름을 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이해가 안 되면
다락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 여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하니까요. 지 알아듣겠나? 네 알아들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김봉환 목사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이번 주일날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하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웃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계속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갖고 갑니다. 안 되는 이유를 딴 데로 탓하지 마십시오. 딴 데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사람, 갈등, 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이 계속 그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깊은 뭔가의 불신앙 속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고집, 기준 있다니까요. 그걸 예틀이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갔더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현장이 뭐가 시급한지를 보여줘요. 현장이 뭐가 시급하냐?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살고 뭐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을 보여줄 때 뭐라고 진단했느냐? 진단됐어요. 어떻게 진단됐냐?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양들을 봐라.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성도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나 여러분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목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번 주에 나의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 했는데 왜 이 말을 주셨을까? 내 전도가 준비 안 됐으면, 나의 전도가 이해 안 되면 모든 응답의 시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듣겠습니까? 생명 걸고 말씀 붙잡는다면서요.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그 귀한 게 말씀이라면 나는 싫은데, 나는 안 맞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 만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찾아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물이 찾아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그 갱신, 순종, 자립, 그거 안 하고 자꾸 뭐가 문제다 하면 그 사람은 환경 바꿔줘도 또 문제가 되고, 사람만 바꿔줘도 또 문제가 되고, 환경 바꿔주고 사람 안 만나게 해주고 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현장의 시급함이 뭐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시작된 인간에게,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의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완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산만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한 척하고, 모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결과로 인간이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한 척하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에 닥치고, 결국은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3년 공생애를 마칠 때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리스도 체험해라. 그래 놓고도, 고백해 놓고도 베드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낙심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뭘 체험 못했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십자가 사건이 체험이 안 됐잖아요. 죽으신 거는 분명히 봤는데, 죽으심은 분명히 봤는데 부활 사건을 못 봤잖아요. 베드로가 죽으심을 봤는데 너무 낙심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이 됐으며 미안하며 또 온갖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 다만 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이면계약과 사명이 딱 깨달아지고 부활한 주님 보면서 그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2000년 전에 죽으신가 부활을 그만큼 듣고 2000년에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게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내 인생이 평안해졌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져지며 영적 문제 눈이 떠져졌으며 예수님 말씀 따라가니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갔긴 했는데 동기, 예틀, 각인 뿌리 체질 못 벗어가지고 맨날 천방지축 덜렁거리고 다니다가 현장 늘 영적인 문제 보여주면서 야, 현장의 문제가 이렇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왜 예수님은 자꾸 현장 보여주시지? 그냥 예수님 따르면 밥도 먹고 이러는데 왜 자꾸 현장 보여주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보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체험시켰는데 그 그리스도가 대충 얼굴과 지식과 이론으로만 정리되어 있지 진짜 내 가슴속에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다니까 말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은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12명과 120명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 120명 제자를 남겨놓고 간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극심하고 핍박이 극심하고 하는데 이 120명들은 생명 걸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 내게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체험됐거든요. 맞습니까?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인생. 그러니 생명까지 드릴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맨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잖아요. 그 부활했다는 것이 내게 사실적으로 진짜로 정말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덕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자 여러분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서 알잖아요.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은 너무 멀면 여러분이 인생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복음 받았는데도 왜 나한테 자꾸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느냐? 여러분 좀 더 어려워야 진짜를 찾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아직 어려움 덜 왔을걸요. 진짜 어렵다고요? 제가 네팔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눈 헤치고 와가지고 RTS 맨발로 강의 듣는다니까요. 거기는 기독교 금지국가라 얘기하면요 뭐가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데 부탄은 더 강력합니다. 가이드가 딱 따라 붙는데 거기서 3일 만에 와갖고 인도에서 와갖고 복음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나는 돈 안 낸 줄 알았는데 자기들 돈 냈어요. 그 추운데 그 골방에서 자면서 강의 4주간 듣고 또 갔다가 또 5월달 또 듣고 또 갔다가 9월달 1년에 3학기 그리고 내 간 주간에 분당 한빛교회 허목사님 오셔가지고 합숙하는데 그것도 10명 앉아 있었다니까요. 이번에 그 네팔에서요 티켓팅 다 해놓고 비자 못 받아가지고 방글라데시까지 가갖고 다 비자 받았는데요. 선교대 연기대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다 나온대요. 13명. 그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기도하겠다고.
티켓팅 못 물린대요. 그렇게 생명 걸고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전하니까 생명 건 애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거 있죠. 여러분, 죽으셨다는 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다니까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는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함께 하는데 내 감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함께 하는데 내 자존심이 남아있잖아요. 함께 하는데 성질 건드리자. 함께 하는데 경제가 없고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 지체가 모여서 함께 이거를 끌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전도운동을 위해서라잖아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든든합니까?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랩런트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크면, 나 같은 랩런트 한 명만 더 있으면 우리 대학 청년부가, 우리 목사님 전도운동 하는데 교회가 치유센터와 문화센터 진짜 훈련대를 세우는데 아무 지장 없고 정말로 우리가 생명 걸겠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이 생명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생을 다하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나고 결론 내리고 도장 빵빵빵 찍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찍을 수 있냐? 근거가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죄와 저주와 사망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는 이때 사단이 엄청 역사하니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집중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 그게 답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전도운동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18장에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브리실라 아굴라 집에서 천막자는 알바를 하다가 봐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기능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아서 경제와 이 복음을 같이 움직였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고린도에 유대인과 로마 사람인 브리스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 고린도 섬으로 간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로 갔는데,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 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전도자다 이래 말 안 하고 알바 찾았는데, 알바 천국에 찾아가지고 부킹해갖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천막자는 브리스라 아굴라 집이에요. 들어가갖고 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과정은 안 나왔는데 브리스라 아굴라가 이 전도자 바울 만나가지고 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생을 바꿨는데 그 집을 딱 근거로 해서 보세요. 지역을 들어가니까 바울이 딴 게 안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알바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이랍니다. 기도했답니다. 지역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남을 줬습니다. 그 첫 만남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집을 근거로 해서 이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브리스길라가 얼굴 영접해놓고 야 전도운동에 밀었던 게 아니겠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바울이 브리스라 아굴라라 함께 하면서 뭐를 봤어요? 바울에게 전도자의 삶을 봤겠죠. 62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브리스라 아굴라가 저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그만두게 하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해도 되겠나, 뭐 이런 어떤 대화를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해라 했더니 바울이 그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내려옵니다. 딱 팀이 딱 시간표가 딱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삼아 혼자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팀이, 실라와 디모데, 렘넌트와 우리 권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팀이 딱 이루어졌어요. 개인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전도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10군데, 13군데, 14군데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인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역의 전도 운동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달란트 같은 그룹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겠죠. 이 생각이 없으면 전도 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영접하고 나 혼자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그러면 전도 운동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복도 안 줍니다. 그건 완전 동기니까요. 제자들 한번 스케줄 보세요. 동기 충만해가지고 따라갔는데 현장 계속 보여주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아직도 체험 안 하니까 천방주지 날뛰다가 낙심해가 내려가 버리지. 그리스도 부활해서 40일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내려오는데도 또 헛소리하지. 성령 받는 순간부터 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시간표가 어딘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바울팀이, 실라와 디모데 팀이 나왔습니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고린도 이방인들은 완전 우상숭배하니까 바울의 공약은 첫 번째, 내 주위에 있는 기존 신자를 건드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 사람들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기존 신자부터 건드렸습니다. 기존 신자부터 쭉 건드렸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대적합니다. 예수님,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이게 막 사단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시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의 가리라 하고. 봐요.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흔들리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 가족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본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는 게, 여러분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말을 이렇게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간표가 됐고 이 사람의 시간표는 언제 됐느냐. 복음을 제시해 본 거예요. 복음 제시. 복음 제시하니까 반응이 나왔는데 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한 거예요. 니나 믿어라. 이랬더니 그러면 알았다. 옷을 털어버렸단 말은 티끌 트는 거예요. 알았다. 대적하지 않고 알았다. 조용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노방전도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싫습니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인 중에 사람 불러서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임장래 성도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오빠한테 복음 전, 됐다. 알았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뭐랬냐, 이제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으로 가야 된다. 시간표가 복음도 안 전해보고 난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 운동 안 해보고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학의 한 클래스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복음을 전해보는데 핍박이 강한, 그 중에 누가 복음을 듣는지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찾아가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제시하는 이 부분이요, 늘 실패할 것 같죠. 실패를 100번 해도 괜찮아요. 실패가 아닌데 복음을 제시해 거부하고 복음 제시해 거부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 과정이냐면, 복음을 계속 전해보면서 내 상태를 알게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이 이게 내게 묻어내, 내가 체험되어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 분명히 보여요. 왜 그러냐면 100명을 전하는데 100명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임상 실험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내 앞에서 딱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 줄 압니까? 그거는 나중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에 그 과정이 없으면, 과정이 다 있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누가 대적합니까? 박수 엘로마가 대적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총독한테 전했잖아요. 개인전도 시작했잖아요. 13장에 개인전도 시작해갖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14장에 누구 만나냐, 루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누구 찾습니까? 제자 찾잖아요. 디모데. 전도운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내가 복음 한 번도 안 전해보고 영접시켜보지도 않고 내가 해보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는 이유가 전도운동이라면서. 내게 직업을 주고 내게 달란트 주고 내게 좋은 직장을 준 것이 하나님 전도운동 때문에 있다면서요. 그럼 그 전도운동의 내 흐름에 있고 전도운동 속에 내가 사람과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띄엄띄엄하고 막 더듬거리고 막 이래, 아 내가 아직까지 구원의 길을 쓰는데 구원의 길이 진짜 내게 잘 안 되는 거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구원의 길은 잘 나와. 그런데 뭔가 사람이 변하질 않아. 아 내가 진짜 이게 영적 상태나 이 성령의 역사가 내가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발전한단 말은 하나님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바울에게 체험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무속인,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는 지역, 고린도 완전 귀신 들리는 섬. 하나님이 계속 전도운동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계속 열어주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자, 그래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봐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바울에게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유대인들은 핍박하는데 그 중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 집을 시스테마 시킨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기도처가 있어 집을 만난 거예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말씀 운동하려고 딱 했더니 바울의 눈에는 디도 유스도도 보이지만 그 옆에 회당 옆이니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아무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나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가 회당입니다. 아무나 토론합니다. 내가 토론하고 소희사모가 토론하고 진우이가 와서 토론하고 누가 와서 다 토론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아무나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 옆에 딱 공략한 거예요. 회당 옆이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을 볼 때, 동력이 볼 때, 찬양이 볼 때, 슬기 볼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 아이를 통한 전도운동이 뭘까? 간호사네. 간호사네. 그러면 환자에게도 간호사들에게도 의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얘들이 가는 병원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할까? 얘가 하나님 영접시키고 목사님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의료계에 하나님이 뭔가 의료계에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냐? 니도 이해되나? 아, 은혜 받네. 네 상태가 은혜 받는 상태네. 지금 보니까 한 2박 3일 땅굴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햇빛 보니까 좋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는 것만큼 회당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준비된 만큼 이 사람에게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로 모이냐?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어떤 자로? 디도 유스도가 팀사역자로.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디도 유스도를 양육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 운동을 사람이라 찾아냈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문이 어떤가 찾았는데 회당 옆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가 뭐가 준비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복음이 뭐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말하자면 사모를 시켰겠죠. 지금 말하자면 구원의 일부터 해라.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을 바울은 디도 유스도한테 해줬겠죠. 왜? 사명자니까, 제자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새 가족한테 복음 편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복음 편지고 새생명 새생활이니까 해줬겠죠. 지금 우리하고 적용시킨다면 그 디도 유스도가 복음이 쭉 깨달아지면서 회당에서 전도한 사람이 망태기가 있으니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역은 디도 유스도가 메시지는 바울이 하고 조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성경역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회당 옆에서 디도 유스도를 찾았더니 드디어 시간표가 지났는지 몰라도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복음 듣게 돼버려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회당장이 듣잖아요. 회당장이니까 옆에서 듣든지 앞에 듣든지 뒤에 듣든지 듣는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 들려와 버린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어버려요.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불러서 복음 받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지만 그 회당장이니까 이방인들도 뭐 좀 들어오고 이 회당장이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전도를, 나의 전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왜 믿어야지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내 상태가 예수 믿은 상태고 구원받은 상태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태는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지 듣고 영접은 됐는데 양육, 말씀 운동을 안 해줬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로 살면서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리고 집사도 줬다. 권사도 됐다. 장로임직했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 왜?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이게 안 믿어져 버리는데 뭐. 예수를 믿었는데 영접의 의미가 모르고 영접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시간만 지났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안 바뀝니다. 마귀가 더 역사해가지고 더 뗀뗀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어찌 힘없는 재물을 믿고 어찌 힘없는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어찌 사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거라면서 거기에 얽매여 기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싸움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함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고린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디도 유스도 한 명 찾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 한 명 찾았는데, 디도 유스도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찾고 난 다음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기존 신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사람을 찾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바울은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운동,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구가 움직이는 이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리는 이유는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 걸 알았어요.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걸 알았어요. 이 계획을, 복음을 받고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역 가는 곳마다 기도부터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찾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필요한 전도 운동이 뭡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알바로 들어가는 그 집이 해필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생명 걸고 바울을 전도 운동을 생명 걸고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준비된 집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요,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배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였는데 안 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잖아요. 그거 만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뛰어프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뛰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땐. 복음운동 하십시오. 고린도에. 왜? 완전 우상도시거든요. 고린도 섬 어마어마한 도시거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그 지역에서 펼쳤는데, 한 사람 찾았어요. 디도 유스도. 디도 유스도를 찾았는데 그 집이 해필이면 회당 옆이라 바울의 전도 전략이 나온 거예요. 나 회당에서 말씀 전해야지. 사람 말씀 전에 또 한 사람 찾은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보. 한 사람 찾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온 집의 사람이 돌아온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의 이방인들, 고린도의 사람들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그 관계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교회 10년 된 분들도 있고 8년 된 분들도 있고 9년 된 분들, 7년 된 4년, 3년 된 분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전도운동요? 아직 조금 시간 더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직 개인화가 좀 덜 됐어요. 개인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좀 없어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전도운동 하고 싶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개인화가 된 건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붙여도 내가 이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응답이 시작이라니까요. 문을 볼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죠. 문을 봐야죠.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어린이집 교사다, 내 단순히 뭐 사회복지사다, 단순히 내가 뭐 애들 어린이 학원 가가지고 미술 가르쳐주고, 뭐 단순히 내가 뭐 정풍몰에서 뭐 사업하는 뭐 그 뭐지 반지 만들고 뭐 목걸이 만들어주는 뭐 세공업자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공업자 세리스 했고, 어린이집 교사 세리스 했고, 사회복지사 세리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지? 이게 내 인생에 딱 걸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따라가게 했는데, 그리스도 받고 충격받고 왔는데 예틀 꽉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의 시급함을 계속 보라는 거야. 나는 현장이 안 보여. 영적인 문제, 내 문제가 죽겠지 현장의 문제가 잘 안 보여. 밥 먹기 힘들어. 막 계속 그렇게 말해. 이유, 핑계, 합리 너무 많이 돼. 그런데 그 웅장하면서, 그 웅장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르냐 고백시켜. 일단 고백했는데 영적 상태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까지 끌고 오시면서 뭘 체험시키냐? 그리스도 체험시키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이 오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현장의 상태를. 오히려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뭔가 이게 부담이 오고 프레셔가 막 나에게 압박감이 막 오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스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도 아니까 돈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아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리스도 아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닌 것 같아, 걔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거 주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변신해, 주영이가. 옛날에 주영이로 갔다가 오늘의 주영이로 왔다가 자꾸 변신하려고 그래. 지가 무슨 아쿠아맨도 아니고 뭐 무슨 스턴트맨 뭐 뭔도 아닌데 자꾸 변신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시모나 시모나, 누가복음 22장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까부는구나. 내가 너의 상태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넘어졌을 거야. 사단이 밀가부도 까부는 거라. 뭔가 차분하게 정말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맞아. 나는 지금 메시지하고 내 삶하고 안 맞아. 당장 돈이 필요해. 당장 뭔가 문제가 왔어. 그런데 나의 전도 모든 응답의 시작을 찾으라는 거야, 말씀이. 그 말씀이 왜 나한테 오늘 이번 주에 줬을까? 찾아보니 온 천하의 만민에 보면 너희는이 안 돼 있네. 너희는이. 전도운동 하고 싶고 선교운동 하고 싶고 돈으로 막 하고 싶은데 너희는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너희는이 안 되니까 기부고 부담이고 이게 자꾸 되네. 너희는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오늘 좀 찾읍시다. 금요전도학교는 여러분 정말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전도운동 하겠다 하시면 오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 한 사람을 만났다. 한 개인.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문이 뭘까요? 일단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개인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예배가 중요하게 되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문을 볼 수 있는 제자.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남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사람의 기능이 있고 그 사람의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전도의 문이 될까?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뭐냐? 내가 전도의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볼 수 있는 제자라 이 말이에요. 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이거 있고 우리 가문이 필요한 게 지금 복음운동이구나, 복음 줘야 되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제자 말입니다. 전도운동을.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얘기.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압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이 땅의 문제, 내 문제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비롯됐고 내 문제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고 이 영적인 대물림은 아담 하와 후손이고 온 인류의 문제로 시작되는 첫 조상 아담에서 시작되는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까지 7,000년 8,000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창세기 3장 사건과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와 인간을 죄로 몰아가는 이 세력이 아직도 흑암이 역사한다는 게 내게 깨달아지잖아요. 맞지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지금 내게 영적인 문제가 다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해결책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직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상태가 문제만 오면 못 이겨. 갈등만 오면 안 돼. 그리고 경제, 복음 받기 이전에 와 있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계속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네.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지 않고 응답 전혀 없네. 제가 27살 때까지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집 돈 좀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십시오, 계속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돼서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기력하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누님이 딴 데로 합천으로 3호로 간 그때부터 얼마나 프리덤, 해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가 해방이에요. 내 다음 아이디가 해방인데 815 해방인데 우리 큰 누님 모를 거예요. 내가 우리 큰 누님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3, 4년 교회 안 나갔잖아요. 교회 안 나갔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육신적인 경제, 건강, 뭡니까? 그 아버지 우리 가정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쇠가 빠지게 내가 일을 해서 돈 번 거지 하나님 준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우리 큰 누님만 가시면 나는 해방이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 안 나갔대. 와, 첫 주일 안 나가고 놀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막 절에 풍경이 땡글랑 땡글랑 소리가 그게 막 청아하게 들려. 막 개울가에 있는데 그 개울가에 고기가 얼마나 이쁘고 김밥 먹는데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게 막 어금니에 막 엄청 맛있어. 막.
근데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사람 살 맛이 가더만요. 완전 망하대. 그래가 결론 내린 게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또 다니셔야 했어. 안 돼. 그러고 군대 갔네.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좀 진짜 보직을 바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래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신데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병정되니까 또 그래와. 그 상태가 계속 주기적 반복적. 보세요. 내가 군대 갔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현실이 문제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근본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신음소리지. 근본이 뭐가 안 바뀐 겁니까?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잘 체험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헤맸던 거예요. 27살 때 복음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부터 막 복음운동 전도 다락방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게 깊이 각인돼 1, 2년은 아무도 나를 못 밟았어요. 진짜 1, 2년은 완전히 올인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점점 내 영적 상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가요. 아니 이쪽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쪽 하고 막 할 때는 막 좋았다가 기타 치고 청년들 막 부흥하는 거 봤는데 하나님 역사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봤는데 내 혼자 있을 땐 좀 공허해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 목사님 말하는 그게 뭐냐?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왜 안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숨어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꾸 환경 탓하고 현실 탓하고 사람 탓하는 게 너무 빨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하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를 자동 케이스로 그냥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하고 안 맞습니다. 자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거 진짜요, 하나님이 계속 속 끌고 가듯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끌고 가는데 깨달아 버렸어요. 끌고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영적 상태를 안 바꾼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2년 전에 목사님 모셔서 영적 멘토 목사님 모셔서 내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때부터 쭉 들어가는데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면서 내가 구원의 길 삼원을 속에 또 14개 교제 속에 쭉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 인도를 받는데요, 내 상태가 점점 좋아진 게 내가 느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나도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만남들, 목회자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싹 길 딱 쳐주는 거 진짜 체험했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누굴 만나도, 내가 동력이 만나도 찬양이 만나도 명치에 만나도 무슨 고민이 있다 내가 딱 보고 요 시간표 같구나 답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인도하면 되겠구나,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또 뭐가 보이냐? 지혜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뭘까? 그러면 저 아이가 개인 다락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풍문에서 뭘 하나님이 하시길 원할까?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면 되느냐? 지혜가 따라오냐 보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현장의 시급함이 보이냐? 포럼하거든요. 그런데 고백까지 했는데 실제로 어디 부분에 걸리냐? 여기서까지 오는데 현실, 상황, 자리, 위치 계속 갈등하고 오잖아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 말씀이, 언약이 내게 체험이 안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시작할 때 나의 전도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이 그때부터 옵니다. 나의 응답, 모든 응답의 시작이 나의 전도가 정리됐다라고 여러분이 압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을 자꾸 준다니까요. 만남 주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만나고 싶어지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자라고 싶고 말씀 쫙 따라오는 사람한테는요 틈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틈. 제자라고 말씀 딱 따라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전화라도 통화를 하든지 만나야 되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요 그 갭 동안 온갖 생각, 온갖 자기 잡다한 생각, 문제 막
많은 거 잡힙니다. 사람이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는데 불면증 와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 그리스도 아는데 불안합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데 염려됩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데 계속 두렵습니다. 그거 보세요. 계속 나오죠.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 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구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잡혀 있구나 보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최고의 상담가가 돼요. 심리 상담가 1급 무슨 상담 1급.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 돼요.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정신적인 것밖에 말 못해요. 그 정신적인 부분밖에 말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약 처방하고 네가 건강해라, 바람 쐬라, 어디 놀러 가라, 친구 잘 사귀라, 친구 뭐 계속 그런 얘기밖에 못 해주지. 술 안 먹으라 뭐 해라 계속 그 얘기 해주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말 못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1급 상담사가 된다니까. 아니 1급 한 1단 돼요. 발견. 문제를 통해서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얼만큼 올라왔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으로 내가 변화가 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립이 딱 서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립이 서는 것만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기도응답 와요. 정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아는 것만큼 내가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 줄 아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영접 운동하는 개인 전도하는 거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운동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응답, 나의 전도를 깨닫는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지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진짜인갑다. 내가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치유운동, 정말로 미션홈 절실히 느낀다니까요. 미션홈 절실히 느낀다니까. 치유센터 절실히 느낀다니까. 훈련센터. 제가 내가 문제가 많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내가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못 갔잖아요. 초대교회.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고 제가 전도하는 목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제자라면 어려움 더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오히려 진땡이가 그때 나와요. 진땡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한 사람이 복음운동에 소수가 다수를 바꾸는 응답이 진짜 와버려요. 120명이 3천 제자를 움직이는 운동이 진짜 그때 일어나는 거지. 어떤 누가 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보가 돌아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회당장 유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보, 나를 통해서 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디도 유스도, 이 사람 제자 돼갖고 디도가 돼요. 디도, 큰 글씨로 바울의 서신을 대필한 사람, 디도도 되고, 더디오구나. 그래서 목회자 된다니까요. 디도 목회자 아닙니까? 디도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좀 막 힘들고 막 교회도 좀 재정도 그렇고 막 이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잽니다. 하나님이 그 테스트합니다. 네가 갈대우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롯 데리고 가고 온갖 것 다 데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이 롯을 떠나 보내고 단을 쌓은지라.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결단하게 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정말 내 전도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거를 계속 다지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 붙일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 다 부어버려요. 확신한다니까요. 그래서 2020년도는 반드시 응답의 한 해가 된다.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이끌어갈 제자로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개인화 시간표입니다. 아직 개인화 하셔 보세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